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더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 이런 말씀인데요. 바울이 응답 받은 만큼만 우리가 받는다면은 정말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남모르게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조금 살펴보는데요, 우리 아주 세상적으로는 이 바울이요 성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거기다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율법에는 굉장히 아주 밝았죠. 그러니까 밝은 만큼 율법에 흠이 없이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최고의 지도자급으로 있는 이 바리새인의 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는요 아주 굉장히 멋있고 아주 괜찮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바울은요 굉장히 숨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 하는데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진짜 이런 행복이 있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참 행복한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복음 깨닫고 알게 됐어요. 내가 이게 숨은 영적 문제를 참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이제 이런 생활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긴 힘드니까 뭔가 이렇게 종교를 찾게 되잖아요. 이 뭔가를 찾다가요 자기 신념으로 딱 붙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많은 그 신앙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이렇게 많은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참 이번 주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사람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굉장히 많이 들릴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보면 아니기도 하고 아마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올 거다. 문제가 올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을 자꾸 듣잖아요. 이걸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 보면은요 사람 말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사람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들어가 보면요 그게 결국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또 책을 이렇게 봐도
그 책 속에서 그 책을 쓴 사람과의 이런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 학교에 가면 또 친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뭘 갖게 되느냐면요, 자기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아주 굳게 이게 신념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자기께 그게 이제 지식인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람 말을 많이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이 안 들린다. 그래서 사람 말을 문제가 크게 오든지 어려움이 크게 오든지 그러면 사람 말 듣지 말아라. 사람 말은 다 틀린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다 거짓돼요. 그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요 깨달았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굉장히 예수 믿고 나서 오랜 시간이 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자면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 왜 사람이 거짓되다고 그럽니까? 자기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에게 이 창세기 3장이 발견된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발견됐다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도 많이 하니까 창세기 3장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지면은요, 창세기 3장이 딱 들어와요. 창세기 3장이 딱 들어오는데요, 창세기 3장은 뭐냐면요, 내가 옳고 그름을 전부 다 판단해요. 내가 좋고 나쁜 거 그거를요 전부 다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게 옳고 저게 그러고 이걸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나 구역이나 어디든지요, 이게 사단이 자꾸 역사하면은요, 이게 전부 다 다른 자기가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딱 갈라져 가지고요, 양쪽에서 전부 다 내가 옳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요, 그게 전부 다 뭐라고 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념이 강하니까요, 내가 하는 게 맞다고 딱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말리지도 못해요.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면은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 이게 얼마나 사람 말이요, 이게 얼마나 뿌리 내려져 있는지 몰라요. 그 우리가 다 사람 말 듣고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옳고 그러고 좋고 나쁘고 전부 다 이걸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준이 어디로 가느냐면 창세기 6장 수준으로 가요. 창세기 6장 수준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좋고 나쁘고 그릇되고 옳고 바르고 그게 전부 싹 다 기준이 뭐냐면요, 육신 기준이라 해요. 참 이게 우리 인생이요, 이게 진짜 안 고쳐지는 거죠. 이게 내가 그 창세기 3장 육신밖에 이렇게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의식주예요. 의식주. 의식주를 위하여 자기 일생을 이렇게 드리게 만듭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딱 심어놓은 겁니다. 그 우리 인간에게요, 딱 이렇게 심어놨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됐다. 원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굉장히 행복하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뭐가 또 우리 집에 뭐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옵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겁니다. 육신에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겁니다. 자꾸 이 문제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결국은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많은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끌어다가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인간의 그 축복의 원리, 이 창조의 원리, 그거를 완전히 싹 바꿔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번 또 바꾸고, 조금 또 일주일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다시 수요일쯤 해서 또 다시 한번 바꾸고, 그래도 또 지독하게 안 바꿔. 금요일쯤 해서 또 다시 한번 바꾸게 하는. 하도 안 바뀐다. 기도 수첩 줘가지고 매일매일 바꾸도록 만들어.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이게 그 성공이라는 것이 이 기준이 이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판단할 때 뭐 가지고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놓고 판단할 때, 우리 자녀를 놓고 판단할 때 뭐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요, 이거를 채워 보려고 뭐 합니까?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게 율법주의는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싹 다 끌어들이는 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후손이 2000년 동안 망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이 나라에서 몽둥이를 얻어맞고 저 나라로 끌려가서 핍박당하고, 그 법도 없습니다. 그냥 그 후손들이 뭣도 모르고요, 우리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이게 진짜 이 사단에게 완전히 그냥 감염이 되면은 진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나와 후손에게 이 죄라면 이 죄를 나와 후손에게 돌려라. 그 정도로 뭐가 있어요? 자기 신념이 있어, 확신이 있어, 자기 율법주의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요, 영적 문제 많지, 자기 신념 강하지, 거기다가 율법주의에 완전히 완벽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 이 발로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공고하다. 진짜 복음도요, 이렇게 하다가 복음 받으면은
복음에 대해서 갈등할 게 없어. 근데 이런 고민 안 하고 있다가 누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그러니까 무슨 재난지원금 안 나왔다고 교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아니 무슨 재난지원금 안 나왔다고. 아니 다른 옆에는 재난지원금 나왔는데 자기는 해당 사항이 안 돼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예수 여기까지 믿었는데 재난지원금도 못 받아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참 그 율법주의는요, 진짜 참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이게 답답해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요,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이하에 보면은요, 진짜 바울도요, 너무너무 보고 말고 나서 이게 애타가지고요, 내가 차라리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진짜 지옥 가더라도 좀 이 동족 좀 이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요. 왜냐면 이게 율법에 이런 저주들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복음 부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속에서 사니까 굉장히 끊임없이 사는 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늘 잊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 살기 힘들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게 사람 말이라. 사람 살기 힘들더라. 사람 살기 힘들어요? 힘듭니까?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사람 살기 쉬워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쉬워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주님이 다 끝내고 주님이 함께 하는 게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럼 구원 받았으면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그 순간 그걸 놓치는 그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또 내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하나 이게 전부 다 싹 다 육신입니다. 싹 다 육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당신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당시에 이 종은요, 아무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요, 이 하인은요, 완전히 이렇게 묶여버린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하구나. 여러분이 그런데 이렇게 종된 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종된 것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또 하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집사, 장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목사로, 장로로, 이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요, 이 바울이 깨닫고 나서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거, 그리고 진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 내가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요 너무너무 큽니다. 이 축복이 크기 때문에 내가 종된 거죠. 자,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발견된 게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요,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이구나. 이걸 봤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취되는구나.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이게 창세 전부터, 이게 약속된 거로구나. 근데 이 약속된 것이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게 바울이요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바울이요, 세 번째, 진짜 이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세 번째는요,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는, 3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그걸 해결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걸 해결했어요. 그게 선지자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우상에 빠지죠. 미신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꾸 뭐요? 종교에 빠지고요. 자꾸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어서요, 이 복음으로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신분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들어가면은요, 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신분이 바뀌는데, 이 신분이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죠. 그러면은요, 이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권세가 주어지죠. 그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사단을 섬기던 사람이, 그렇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주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렇게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이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뭐예요? 이 천사들을 수종드는 거죠. 이게요, 이게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 권세를요 이렇게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은 요거를요 이게 번호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답을 주게 되죠. 답을 이렇게 이때부터 답을 주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답을 주죠. 그래서 그게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죠. 다락방에서 지속적으로 이 답을 하나 주는 거죠.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안에는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요 요 안에다가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 싹 다 넣으셨기 때문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서신 14권이 신약 서신 14권이요 싹 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많이 찾아낼수록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싹 다 회복되는 게 그게 복음이래.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선지자란 말이잖아요. 이 선지자란 말이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요거를요 싹 해결하는 길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 성경은요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죄 때문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옵니다.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자꾸 저주와 재앙이 내려요. 이거 해결되면 안 되면은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판과 그렇죠? 지옥과 근데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죄책감 이런 것들 가지고서요 사람을 딱 잡아버리죠. 이게 사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신념을 갖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이런 데서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제사장을 모르면은 여기에 자꾸 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하느냐면 고행 이제 자꾸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사람이 아주 고행을 하고 뭔가 금욕을 하고 이제 이러면은 그게 아주 사상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가면은 요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그게 제사장이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데도 자꾸 이렇게 문제가 온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안다면은 모든 문제가 올 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 이 사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죄책감과 고행과 내가 뭘 또 좀 덜해서 그런가 자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오면은요, 자꾸 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요, 그게 저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고요. 이게 됩니까? 아니, 큰 문제 만나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거 알겠는데 내가 안 된대. 그 당신이 주인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걸 놓을 때 끝나는 게, 그래야 창세기 3장이 무너질 거 아니냐. 그거 꼭 붙잡고 있는데, 당신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신이 보니까 틀렸지 않냐.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그것도 내가 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줬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나도 거짓되고 상대방도 거짓되고 다 거짓되다. 하나님만 참된데, 하나님만 참된 게 뭐예요? 이 속에서 보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축복, 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봐보란 말이에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보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는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니까 답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답을 주잖아요. 자꾸.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자꾸 회복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회복되는 게, 그게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제사장의 축복은 자꾸 모든 죄와 저주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그렇죠? 그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자꾸 찾아내는 게, 그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로마서 8장 2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은 뭡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여러분, 법이 없으면은요, 여러분을 가둘 수가 없어. 그렇죠? 아니,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돼 버렸어요. 거기서 죄와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을요, 사단도 여러분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저주할 수가 없고요, 사람도 여러분을 저주할 수가 없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야, 네가 아프면 안 돼. 왜 그러냐? 네가 아프면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저주받은 거야. 그런 소리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든지. 근데 자기가 병나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생각도 안 나고 너무 병들어서 힘든데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못 누리면 우린 큰 문제 만나면 똑같이 돼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이게 진짜 사상이 되도록요, 정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그릇이 달라집니다. 사람이요, 맨날 그냥 종재기 같이 나 좋았다 나빴다 막 이랬던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그릇이 넓어져요. 이 뭐 이런 문제가 와도 이거는 축복을 남기고 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축복을 남기고 간다. 그런 생각하니까 거기에 막 붙잡혀 가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꼭 우리는 지나고 나서 이래서 그랬구나. 이제 우리 좀 그 뒷북치는 것 좀 그만하고 이제 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게 되면요, 내가 치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여기에 걸려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타락시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 타락이라는 게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그게 제일 큰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제일로 큰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살인이 나오잖아요. 살인이 나오니까 뭐 이 폭력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5장에 보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불신 세상이 문화가요. 이 문화가 이 4장에 보니까 이게 살인이 나오죠. 이 5장에 보니까 이 문화가 자꾸 확산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육신으로 싹 빠뜨렸잖아요. 사람들이 다 육신이에요. 염려하는 거 육신입니다. 그 뭐 내가 막 좋아하는 거 그거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 이게 사단이요,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 전부 다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갖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또 낙심하고, 그게 안 돼서 또 한계 와서 또 고민하고, 이 전부 다 인생사가 이거예요. 이게 안 돼서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상처받는 거잖아요. 이 축복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 다윗의 혈통.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걸 아직도 이해 못해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게 아직도 이해 안 됐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그 말은 다윗의 혈통을 입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죽은 이 해를 받고,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지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요 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요. 그분만 그리스도고 그분만 우리 인생을요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4번이 이제 네 번째 고백, 신앙 고백이 나오죠. 네 번째 신앙 고백은 뭡니까?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우리가 이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죠.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에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로마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로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싹 다 들어옵니다. 그 일본 문화가요 한때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 급속도로 타락된 게요 그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 문화, 미국 문화가 이게 들어와 가지고요 급속도로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합니다. 우리 후손들이요. 그래서 선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선교가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전도 선교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거기에다가 다 넣어 놓으셨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정신이 없는데요. 우리가 좀 결론 이렇게 좀 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다가 갈 것인가? 나는 지금 뭐 어렵습니다. 나는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향과 그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과연 진짜 뭐 하다가 가야 되는가?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어떤 거에 따라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도 있고요, 응답을 좀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가지고서 이 기도 제목이 나오면은 주시는 말씀과 이거를 다 연결을 해보세요. 이게 이 메시지와 다 연결해서 정시기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누가 그랬냐? 요셉이 이게 나왔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그걸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괜찮습니다. 감옥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요? 그 어느 곳이든지 그 바로 왕이 보고요, 야,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이게 여러분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이게 말씀을 붙잡고 자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진짜 기도는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진짜 말씀이요, 내게 적용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는요, 요게 나올 때부터 됩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요, 제가 보니까 이걸 억지로 해가지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억지로 막 잡아야 되겠다, 하루 이틀 막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쭉 이 본부 말씀과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딱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요, 그냥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왔다가 그냥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딱 들어갔어요. 이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세계복음화가 같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요,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가면서 자꾸 어긋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찍 그 축복을 따라서 쭉 가면은 많은 고난을 겪지 않고요, 그냥 순조롭게 이삭과 같이 쭉 이렇게 인도가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고생하면서 받았잖아요. 야곱도 고생하면서 받아요. 근데 이삭은 그냥 가는 데마다 편안하잖아요. 누가 뺏으면 줘버리고 그냥 가요.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로봇의 축복을 주시고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쭉 해 나가면서요, 이런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죠.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그 축복이 모든 것이 진짜 그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할 일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그 신앙 고백.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신앙 고백이 쭉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이게 전도 선교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게 꼭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발을 잘 맞춰서 하나님과 이렇게 전번에 그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가 다른 것들은요 다 콧뚜레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앞에서 끌면 가잖아요. 근데 돼지만큼은 절대로 안 끌려갑니다. 딱 앞에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딱 버티고 안 갑니다. 그 돼지는 어떻게 몰고 가냐? 뒤에서 톡톡 때리면서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돼지 같이 앞에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가. 하나님이 살살 뒤에서 요리 한 대 때리고 저리 한 대 때리고 해서 살살 몰고 갑니다. 하여튼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꼭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도 많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추었어요. 신앙 고백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바울이 신앙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정말 모든 세상이 필요한 이 복음,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당연한 이 복음,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전도 선교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